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제 목소리 저 뒤에 잘 들리시나요? 예, 제가 아직 마이크를 사용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인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셔서 조금 묵상하기에 도움이 되도록 조금 앞부분을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오늘 제가 복음을 읽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있어요. 매일 미사 책에도 있고 근데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물어봤죠. 그 이어서 나온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복음 내용은 제자들에게만 따로 이야기해 주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13장 처음에 보면 예수님이 호숫가에 가셔서 군중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배 위에 오르셔서 앉으셔서 비유를 말씀하셨죠. 씨 뿌린 사람 비유를 말씀하시고 조금 지나니까 제자들이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또 가라지의 비유를 다시 또 설명하고 예수님이 집으로 가실 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죠? 이 시간이 언제일 것 같아요? 호숫가에 있는 군중들이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오전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닷가에서 산 쪽으로 부는 바람을 타고 말씀이 전달되겠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시간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점심 먹을 때쯤. 오전에 호숫가에서 말씀하신 걸 다 끝나고 제자들과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세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제자들에게만 알려줬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제자들에게만 당신이 선택한 이들에게만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려주었다. 계시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IQ 한 180 되시는 분이 IQ 140 되는 사람은 140도 뛰어나죠. 근데 180이 돼야 풀 수 있는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못 풀죠. 그죠? IQ 180 되는 사람이 140 되는 사람한테 풀어주는 거예요. 답은 이거야. 하늘나라의 신비, 하나님에 대한 신비, 이거를 제자들에게만 알려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비밀을 누구한테만 알려줘요? 여러분이 친한 사람한테만 알려주죠. 낯선 사람한테 여러분 비밀을 안 알려주죠. 그죠? 이런 느낌이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방금 읽은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 보물을 찾으셨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온 생명을 다 바쳐서 그 보물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 보물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보물은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종과 녹이 망가뜨리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거기에서는 좀도 녹도 망가뜨리지 못하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며 훔쳐가지도 못한다. 사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예수님의 보물은, 예수님의 마음은 뭘 향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여인이 마을로 가는 타이밍에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서 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러죠. 스승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구원이 이 세상에 두루 퍼지는 것, 구원하는 것, 이 세상을 원래 창조된 그대로 회복시키는 것, 이거를 예수님은 보물로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마음 안에 항상 그게 남아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요? 뭐를 추구하세요? 뭐를 추구하면 내 온 생애를 바쳐서 그를 얻고 싶으세요? 여러분 중에는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올 때 내가 미국에 오면 내 꿈을 펼칠 수 있겠다. 공부를 잘 할 수 있겠다. 또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메리칸 드림, 내 꿈을 실현할 수 있겠다. 여러분의 삶은 그 꿈을 위해서 살아오셨어요. 전력 투구, 전력 질주 이렇게 하셨다고 할 수 있죠. 뭘 위해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뭘 얻고자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점에는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바쳐서 뭘 추구하고 싶어요? 뭘 얻고 싶어요? 이 질문을 기도 안에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 질문이랑 나는 정말 내 생명을 다 바쳐서 뭘 얻고 싶지? 나에게 있어서 보물은 뭐지? 이 질문이랑 같은 질문이죠. 예. 오늘은 조부모와 노인의 날입니다. 프란시스코 전 교황님께서 제정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5년 전에 제정하셨는데 산업사회가 되면서 핵가족이 됐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 그 다음에 정보화 사회, AI 시대로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러면서 노인에 대한 가치는 없어졌어요. 옛날에 농경사에서는 대가족을 이뤘죠. 3대가 4대가 같이 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산업사회가 되면서 노인분들은 또 은퇴한 분들은 이 자본주의 관념, 산업사회 관념에서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존재가 됐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은퇴하기 전에는 내가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사회적인 관계망이 있는데 은퇴하고 나서 그것들이 다 없어져요. 내 존재 이유를 거기에 두면 잃었다고 생각되죠. 그런데 내 존재 이유를 내 안에서 찾으면 다른 삶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요즘은 AI 시대고 인터넷이 발달돼서 아이들은 조부모에서부터 뭔가를 지혜를 찾지 않습니다. 다 AI한테 물어보고 챗GPT한테 물어보고 인터넷에 물어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인이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이게 세상의 풍조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노인분들에게 가치가 있다. 가치를 발견해라. 이거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노인의 역할이 있다. 예를 들어서 8시 미사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살아 계시면 병들어 계시어도 살아만 계시세요 하고 속으로 바라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여러분 뭐가 되죠? 일명 그렇게 말하죠. 고아. 그러니까 가족의 제일 상위에 있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그 역할을 맡게 되죠. 병들고 아프신 부모님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내가 느끼는 공기, 관계가 다릅니다. 그러면 병들고 늙으셨어도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현대사에서는 그거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용어로 쓰면 이거를 잉여인간이라고 해요. 잉여란 말은 넘쳐 흘러서 불필요하다. 현대사회는 사회 안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냐 쓸모 없는 사람이냐로 구별합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고 수입이 많고 사회 기여도가 많으면 쓸모 있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쓸모 없는 사람. 그러니까 보통 욕을 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쓸모없는 놈. 그죠? 너가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러냐 이러죠. 근데 그거는 그런 관점 안에서 보기 때문에 쓸모없게 보여요. 그죠? 중국 철학을 제가 공부했는데 중국 철학 장자에 우용주용 그 말이 있어요. 쓸모없음의 쓸모. 숲은 뭘로 이루어졌죠? 나무입니다.
쓸모 있는 나무는 목수들이 다 패가요. 쓸모없는 나무 때문에 숲이 있습니다. 그죠? 쓸모없다는 그 관점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아주 잘 재미있게 본 그 넷플릭스 시리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징어 게임이에요. 오징어 게임 다 보셨어요? 다 보신 분은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번이나 봤습니다. 왜냐? 영신수련하고 아주 관계된, 그리스도교와 아주 관계된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오징어 게임 시즌 1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를 좀 나눌까 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조를 나눠요. 사람들이. 조를 나눌 때 그 사람들 눈에는 쓸모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요. 튼튼하고 건장한 사람들. 쓸모 없으면 내쳐요. 특히 여자, 노인들. 그죠? 근데 줄다리기를 하는 게임이 있었어요. 쓸모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 건장한 사람들하고 성기훈, 그 주인공이잖아요. 456번. 그 사람은 1번인, 001번인 노인을 받아들여요. 어르신, 저희들과 함께 합시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그 노인은 줄다리기에 힘을 발휘할 수 없는, 형편없는, 쓸모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 이야기에서 그 노인은 뭘 알려줘요? 자기의 경험치를 알려줍니다. 줄다리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세는 이렇게 잡고 호흡은 이렇게 하고. 힘만 센 사람들한테는 그게 없어요. 힘만 있지. 지혜가 없는 거죠. 성기훈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요. 한 팀을 이루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노인분이 알려준 그 자세로 하다가 또 성기훈의 동네 동생이 알려줘요. 위기 상황에 앞으로 3걸음만 같이 가자. 사람들이 뭐래요? 미친 짓이라 하죠. 그죠? 역발상인 거죠. 상대의 힘을 흐트러뜨리자. 그래서 그걸 믿고 갑니다. 모든 사람이 쓸모 있는 각각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잘못되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판단해서 쓸모 있고 없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본당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쓸모없는 존재인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서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거를 절실히 느낀 게 팬데믹 시기예요. 인터넷 발달되고 사람들이 또 소통하지만 왜 사람들이 관계 맺음을 안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드러나는가? 단절되는 거죠. 전승되지 않고. 그죠? 한 예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자매님들은 왜 현대 여성들은 아이를 낳을 때 다 병원에 가나요? 옛날에 어머니들은 집에서 낳으셨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봐주고 저도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동생도 집에서 태어났어요. 뭔가 어머니로부터 전수되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공포가 있는 거고.
자기 스스로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안정감, 그 용기가 어느 순간에 사라진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모든 여성에게 병원에 가지도 않고 집에서 아이를 자연분만으로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거는 대대로 물려지는 거겠죠. 아기 새가 날아요? 처음에? 날지 못합니다. 어미새한테서 배워요. 아주 어렸을 때 어미새로부터 이탈되면 나는 법을 모릅니다. 물고기 잡는 방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본당 공동체 어르신들, 중장년, 또 청년, 어린이들, 이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의 영적 성장, 인간됨으로 나아가는 성장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특별히 어르신들은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보물은 누구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약한 자들, 가난한 이들, 그들을 살리시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보물입니다. 예수님이 보셨던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가 그렇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거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한 주도 그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형제 자매와 사랑을 나누고 이런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보살핌 받고 보살핌을 주고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원하신 거. 거기에 인간의 구원이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총을 청하면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